네,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침례 요한의 물침례와 예수님의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결 의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례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구약의 정결 의식 그리고 미크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용 목욕탕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침례 요한의 물침례와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키 패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핸드 세니타이저,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최근에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실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일종의 소셜 디스턴스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란 뜻인데 또 다른 말로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카도시가 되겠습니다. 카도시는 거룩, 분리, 구별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여정 중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갖고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죠. 근데 율법의 핵심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율법은 언약과 같은 것인데요. 이 율법의 핵심 내용에는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도시, 거룩, 분리, 구별을 뜻하는 카도시가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이전 옛 생활인 이집트 생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과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른 카도시의 삶, 거룩하고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즉 카도시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것을 쭉 가르쳐 주시죠. 율법의 내용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신약에도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요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카도시한 백성이 되라. 분리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카도시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도시한 삶, 즉 거룩한 삶,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인데요. 이 정결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다른 말로는 이 거룩 훈련 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함을 배우는 훈련 학교가 되고요. 여기서 거룩함을 잘 배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결의식입니다. 이 정결의식 중에는 그 레위기서 11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한 짐승이 있고 언클린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을 해주시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돼지라든가 이 개 같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는 언클린한 부정한 짐승이죠. 소나 양, 염소는 먹어도 되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지 아니한 부정한 짐승의 죽은 것을 만졌을 때에 그들의 거룩함이 부패하게 됩니다. 거룩함이 부패하게 되니까 그 부패해진 거룩함을, 부정해진 거룩함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레위기서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부정한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즉 예를 들어서 돼지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룩해지는 방법, 정결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사용하여서 빨래를 함으로써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정결의식이 구약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돌로 만들어진 컵과 주발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요. 짐승뿐이 아니라 곤충 중에서도 부정한 곤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그릇이나 주발 같은 데 닿게 됐을 때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것, 즉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료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리니 물에 담그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서 구약성경 시대 당시의 사람들도 정결케 되는 의식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레위기서 11장 32절인데요. 나무 그릇뿐만 아니라 돌그릇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닦아냄으로써, 물로 씻어냄으로써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질그릇은 좀 다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죠. 그것 중 여기서는 그것 중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말하는데요. 부정한 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릇이라든가 돌 그릇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물로서 정결케 할 수 있고 질그릇에 닿으면 그것은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니 깨뜨려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의 율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카도시, 분리, 거룩, 구별이 율법의 중심 내용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레위기서 11장 이하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복잡다양한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법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즉 내가 카도시하니 너희도 몸을 카도시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카도시하니, 내가 구별되고 분리되었으니 너희도 카도시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산 가나안 땅에서 발굴된 집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터들을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인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땅에 살았는데요. 이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배 구주입니다. 지배 구주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이한 구주가 있었어요. 사방 구주라고 하는데요. 약간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 구주라는 것이 있어요. 사방 구주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집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인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그 집터 주변에서 뼈들이 발견되는데 이 뼈들 중에 돼지뼈가 발견되면 누가 살았던 집터일까요? 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입니다. 돼지뼈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뼈라든가 염소뼈, 양뼈 이런 것들이 주로 발견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인 것이 거의 99%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후 시대를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부정하고 타락하고 많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집터들에서는 돼지뼈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 학계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기로 했지만은 사람의 몸이 부정해졌을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몸에 한센병 혹은 다른 질병들이 걸렸을 때에 그 질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서 14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나병, 즉 한센병에 걸린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가, 카도시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정결 의식 방법 중에 그릇도 물로 닦음으로써 정결케 되는 것도 있지만 몸을 물로 닦음으로써 부정함이 씻어지는 의식을 치르도록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되는데 부정함을 씻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은 성막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원으로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은 그 물두멍을 재현해 놓은 것이 되겠는데요.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후에 성수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손을 닦는 것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회막, 즉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즉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수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요. 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사이즈, 모든 재료의 사이즈죠.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사이즈를 안 알려준 것이 있어요. 얼마나 큰 사이즈로 만들라라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사이즈를 알려주셨는데 이 물두멍만은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사이즈를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각주를 다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물을 최대한 많이 담아놓고 얼마든지 물을 사용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라. 사이즈를 말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의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은혜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물로써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릇을 정결케 하고 옷을 정결케 하는 의식도 있었지만 이것이 신약으로도 연결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요, 무슨 항아리 같은 것인데요. 이 항아리들은 언제적에 사용됐던 것인가 하면 예수님 시대 당시 전후에 사용되던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하면 요한복음 2장 사건이 떠오를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그 중에 보면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왜 돌 항아리일까요? 그 흙 항아리가 아니라요. 흙 항아리로 만들었으면 죽은 부정한 곤충이 흙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 흙 항아리는 깨트려 버려야 되죠. 그래서 돌 항아리로 만든 것입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닦는 의식을 치르게 됐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을 놓았는데 이것이 구약에 언급이 된 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닦고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라는 언급된 율법은 없어요. 이것은 훗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참 많이 붙는데요. 그 논쟁의 중심에 섰던 것이 예수님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법들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전에 랍비들이 구약 성경의 정결 의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첨가해서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 전통 중에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닦아낸다는 의미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추가시킨 겁니다.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이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은요, 성전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데 훗날에 만들어진 하나의 전통인데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몸을 물로 닦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크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컬렉팅하다, 물을 모으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정결의식용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이 성전 주변에 있는 미크베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그 주변에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몇 개의 미크베가 있었는가 하면 39개의 미크베가 있었습니다. 39개요. 잠깐 곁길로 가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침례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3,000명이 침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훈련생들이 뭐 몇천 명씩 진중 침례를 사실 세례를 받죠. 스프링클러. 세례를 받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3,000명이 한꺼번에 그 당시에 침례를 받는다? 이건 사실 거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미크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미크베 정결의식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39개 미크베가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질서만 잘 지킨다면 하루 안에 충분히 미크베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미크베가 뭔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크베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입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한 목욕탕인데 안에 계단에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는데 물의 깊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밑으로 따지면 약 1.5m 정도의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서 앉으면 머리까지 완전히 잠길 수 있는 물의 양을 채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이 미크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중간에는 이렇게 보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서로 만지면 서로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의 부정함이 나오는 사람한테 다시 전염되기 때문에 다시 또 미크베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미크베를 사용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미크베를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하는 장면은 아니고요. 그냥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옷을 다 벗습니다. 완전히 다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아래까지 내려가면 물이 있겠죠. 물에 들어가서 몸을 한번 담고 반대편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들어가서 몸만 담그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내려온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른 전통을 추가시켜서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미크베와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라든가 침례 요한 시대 당시에 이 미크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 유대인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평범한 정결 의식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침례는 다릅니다. 침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속에 이제 몸을 담그는다는 의미에서는 미크베와 비슷하지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는 것인가 하면 비유대인, 즉 이방인이 유대기로 개종할 때에 딱 한 번 받는 것이 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침례라고 하면은 이방인이 유대교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침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해.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런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침례를 베푸는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온 혹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생소한 것이기도 하며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정결 예식, 의식이 바로 요한의 침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에 침례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즉 침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미크베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함을 씻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그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죄의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다른 정결 의식 방법을 요한이 지금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한이 말하죠. 그냥 단순히 부정함을 씻는 정결 의식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보면 아주 신랄하게 요한이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고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 말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침례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침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게 하는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요한이 베푼 물 침례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침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의미의 침례이죠. 여러분, 회개, 전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슈브라고 하죠. 슈브,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있죠.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물침례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성령의 침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침례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령 침례는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했죠. 지난주 토요일 영상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10장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할 때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는 현상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변화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침례고 예수님의 침례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침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침례와 신자의 침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침례는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게 되죠. 예수님의 침례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나면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침례 역시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침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 믿는 신자의 침례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물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옛생활과 옛사람이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사라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부활할 줄을 믿느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 목적,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혹은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혹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때 이미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요. 우리는 부활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죽었던 옛사람이 살아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비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성품이 살아나면 좀비 살아났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구약의 정결 의식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신약으로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죄 사함을 요구하는 물 침례와 변화를 요구하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연결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